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 믿음으로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오늘은 보배로운 사람, 보배로운 백성, 보배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북한이나 이슬람 종교 같은 몇몇 나라들을 다 제외하고는 우리는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조용한 불교가 좋다고 그래서 불교로 믿기를 선택하고 절로 가서 나름대로 종교의식을 해나고, 또 어떤 사람은 천주교가 좀 사회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천주교가 좋다고 또 성당에 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유럽에는 지금 이슬람이 완전 지금 기독교보다 더 부흥되고 있거든요. 또 이슬람이 좋다고 또 이슬람을 믿기로 선택하고 사원으로 가기도 합니다. 누구도 불교 믿는 사람 누구도 석가모니가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불교를 믿기로 선택하고 절에 나가고 있습니다. 마호멧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이슬람을 믿고 사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천주교를 믿고 있고 성당에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번 기독교인들조차도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만나기 힘듭니다. 지금은 인간의 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인권이 존중되는 시대에서 사람이 자기가 믿는 종교, 자기가 믿는 신을 선택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내가 믿는 종교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을 신은 내가 선택하는 거지. 사람들 다 이렇게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누가 택했다고요? 이스라엘이 세상의 그 시대에 많은 신들 중에서 그래도 여호와가 최고지, 가장 멋지지, 가장 능력이 있지, 우리는 여호와를 믿기로 선택하자라고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집트인도 있고 팔레스타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그리스도인도 있고 이스라엘인도 있지만 그 많은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서 여호와를 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세상의 많은 민족들과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딱 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다니기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2제자들을 너희가 나를 선생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내가 너희를 택했다. 오늘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인으로 선택했다.
내가 너희들을 나의 자녀로 선택했다. 내가 너희들을 천국 백성으로 선택했다. 아닌데요.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믿기로 선택하고 내가 교회를 선택해서 왔는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믿어지고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졌던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자기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대기업에서 이렇게 신입사원을 뽑는다고 광고를 냅니다. 한국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 몰려갑니다. 어떤 사람을 신입사원으로 선택할까요? 스펙이죠. 스펙을 보고 스펙이 가장 좋은 사람을 신입사원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그 스펙을 좋은 스펙을 쌓으려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을 가려고 하고 유학 가려고 하고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하고 왜? 선택받으려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만민 중에서 스펙이 가장 좋아서요? 아니라고 말씀하죠.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대기업에서 신입사원 뽑는 그런 기준으로 따진다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을 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쓸모없는 민족이었습니다. 무가치한 민족이었습니다. 남자 놓으면 다 죽이라면 다 죽어야 됐습니다. 아기를 놓으면 나일강에 다 던지라고 하면 그냥 다 던져야 되는 그런 노예 민족. 가장 쓸모없고 가장 가치없고 가장 무능하고 가장 작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을 봐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벌을 선택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재벌들 11조하고 재벌들 감사한금 하며 재벌 한 명만 있어도 1년에 예산이 몇백만 불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돈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재벌을 선택하지 않고 별로 가진 거 없는 나를,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가수, BTM이 뭐예요? 하여튼, 누구죠? BTS나 아니면 메시나 호날두나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교회에 딱 갖다 두십시오. 전도가 안 하려고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올 것입니다. 보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유명한 선수들을 택하지 않고 웃는 것과 이 무명의 저를 택했다는 거죠. 왜 전도 잘 되려고 하면 그런 사람을 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그런 식으로 택했다는 겁니다. 스펙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스펙도 없는 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스펙도 없는 그 노예 백성, 가장 쓸모없고 가치 없는 노예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을까요? 8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조상들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스펙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 민족들보다 착해서가 아니라 다른 민족들보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다른 민족들보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다른 민족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집트를 선택하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이룰 로마를 선택하지 않고 그리고 철학과 헬레니즘 문화를 일으켜서 지금도 문화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리스를 선택하지 않고 노예민족, 쓸모없고 가치없는 노예민족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스펙을 아름답게 많이 쌓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 은혜로운 선택이 노예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볼품없고 스펙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백성이 아니라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오늘 좀 한 가지 제가 그 히브리 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그 히브리 말이 세굴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기업이라는 말은 기업이라는 뜻도 있지만 세굴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굴라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보배롭다, 보배, 보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26장 18절에는 그 다음 올려주시면 나옵니다. 기업의 백성을 7장에서는 기업의 백성을 18절에서는 보배로운 백성으로 번역해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기업의 백성이 동일한 세굴라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본문 말씀 7장에는 기업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그리고 18절에는 26장에는 보배로운이라고 세굴라가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백성이 아니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노예를 보배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돌멩이는 너무 흔하지 않습니까? 돌멩이를 다이아몬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돌멩이 같은 노예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이아몬드와 같은 세굴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굴라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세굴라라는 뜻은 그냥 보배, 다이아몬드 같은 보배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세굴라입니다. 밭에 감추인 세굴라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세굴라가 숨겨져 있는 밭을 샀느니라. 세굴라를 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자기 소유의 몇 프로를 팝니까? 50%? 80%? 세굴라를 사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자기의 100%를 팔립니다. 세굴라의 가치는 내가 가진 전부라는 것입니다. 세굴라의 가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굴라를 사기 위해서는 자기의 전부를 다 팔아야 됩니다. 왜? 세굴라는 자기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고 천국을 버리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파셨습니다. 값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권력을 얻었습니까? 뭘 얻었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얻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뭐죠? 세굴라이기 때문입니다.
세굴라는 단순히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나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나의 세굴라다. 이 말은 너는 나의 전부다. 내가 너를 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값으로 내어놓았다. 세상 전부를 준다고 해도 나는 너와 바꿀 수 없다. 왜? 너는 나의 세굴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었습니까? 나를 위해 죽었고 여러분을 위해 죽은 줄 믿습니다. 쓰레기를 위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쓸모없고 가치없는 존재를 위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세굴라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목숨조차도 버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스펙 없는 우리를 세굴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볼품 없고 스펙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세굴라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굴라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주는 십자가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해줄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어떤 가치를 지닌 존재인가를 말해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쓸모없는 존재라고요? 가치 없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맞벌 것만큼 너는 나의 전부 세굴라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하나님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볼품없고 쓸모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만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놓을 만큼 아끼고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사람이 매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내 가치를 매겨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나의 가치를 매겨줄 수가 없습니다. 나의 가치는 누가 매길 수 있느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나의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코비드 이전이죠. 중고차를 사기 위해서 카맥스라는 곳에 갔습니다. 큰 넓은 주차장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차들이 서 있고, 그리고 차마다 가격표가 다 붙어져 있었습니다. 그 가격표 누가 붙입니까? 커스터머가 붙입니까? 주인이 붙입니까? 주인이 차에 가격표를 붙입니다. 주인이 붙인 가격표가 그 차의 가치입니다. 동의하시죠? 주인이 차에 가치를 붙이고 주인이 붙인 차의 가격표가 그 차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가격표를 붙이셨습니다. 해의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죠? 세굴라, 너는 나의 보배로운 백성, 너는 나의 전부인 세굴라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가치였습니다. 이집트와 바로는 세상과 세상의 왕인 사단을 외표하는 그림자가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집트와 바로는 이스라엘에게 노예라는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쓸모없음이라는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필요 없음이라는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열등한 민족이라는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 완전히 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가 붙인 가격표가 자신의 진짜 가치인 줄 알고, 나는 노예요, 나는 쓸모없는 백성이요, 나는 필요 없는 백성이요, 나는 열등한 민족이라고 40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이집트가 붙인 가격표를 다 찢어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격표를 붙여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보배로운 백성 세굴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집트가 붙여진 가격표를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이신 세굴라라는 가격표를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답게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가격표를 더덕 붙였습니다. 쓸모 없음, 가치 없음, 열등한 사람, 패배자, 무가치한 사람, 무슨 일을 해도 실패하는 사람, 불필요한 존재, 무익한 존재라는 세상 잣대와 기준으로 우리에게 가격표를 더덕 붙여놨습니다. 얼마짜리냐? 프라이스레스, 가격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사실 나는 하나님짜리다 라는 이 거룩한 자존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 안에 보면, 율법에 보면 부정한 음식이라고 먹지 말라고 한 돼지와 같은, 지네와 같은 음식들이 보자기에 가득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거는 율법에서 부정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자, 깨끗하고 속되고의 가치를 정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가치를 정한 것을 베드로야, 너는 속되다고 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정하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치를 정했는데, 너 내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 넌 예수님 짤이다. 너는 나의 전부다. 너는 나의 모든 것이다. 너는 나의 보배로운 자녀다. 세굴라라는 가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과 잣대와 기준으로 나에게 매겨준 가치를 받아들인다면 동일하게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롭다고 하신 것을 내가 무가치하다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세굴라라고 말하는 것을 네가 돌덩이라고 말하지 말라.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세굴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무가치다고 말하지 맙시다. 이제는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나에게 붙여준 가격표를 다 띄어내버리고 그 가치를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치를 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 너는 천국보다 귀하고 천사보다 귀하고 내 아들보다 귀하고 천국보다 귀하고 내 가진 모든 것보다 귀하다. 너는 나의 세굴라다. 너는 나의 보배로운 자녀다 라고 우리에게 가치를 정해줬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세굴라다. 너희가 많은 스펙이 하나님의 세굴라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세굴라로 만들었다.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보다 스펙이 부족하고 재물보다 가진 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세굴라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세굴라로 만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노예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랑이 보배로운 백성 세굴라로 만들었듯이 아무 스펙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세굴라로 만들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굴라가 너희가 나의 세굴라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죽겠느냐? 너희가 바로 나의 세굴라다, 나의 전부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세굴라라는 가치를 십자가에서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 세굴라라고 말하는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의 세굴라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존중히 여겨주듯이 우리 자신을 가치 있게 존중히 여겨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우리에게 붙여준 세상의 가격표를 나의 가치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붙여준 이 하나님의 세굴라 보배로운 자녀를 그 가격표를 나의 가치로 받아들이시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다라는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어깨 쫙 펴시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